22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배웠죠. 뜻이 깊은 뭐라고 했죠? 27, 39번, 66장. 이렇게 성경이 22장인데 사실 요한계시록 그 말씀 속에 답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22장 중에서 22일 중에서 넷째 날인데요. 우리가 휴거가 딱 되면 똑같이 그런 모습을 먼저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자, 오늘 4장은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노 목사님 오늘 제 말씀 전할 때 충만하게 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지내셨습니다. 저희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자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옵소서. 목사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주셨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저는 겸사겸사 이제 준비하면서 정리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깨우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일이고요. 그 요한계시록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7교회를 전체적으로 간단히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면서 우리는 사실 계시록 2, 3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계시록 2, 3장에 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방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물론 어려운 책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거든요. 보라고. 어렵지만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밀로 해가지고 이것을 다 안 보여주시려면 뭐하러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열어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4장부터는 22장까지 가지만 4장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계시록 19장의 장면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사실 짧고 빨리 흘러갈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거의 약으로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요한계시록 2, 3장이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물론 이곳에는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모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 말라기까지 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내포가 되지만 사실 2, 3장의 이 기간이 거의 2000년을 그 전후해서 흐르고 있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제 막을 내리신 다음에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부터거든요. 그러니까 4장부터 사실은 길지만 4장부터 19장까지는 그 길지만 굳이 우리 사람의 기간으로 생각하면 7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그 세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해 주겠지만 어쨌든 세상 우리 시간 관점으로는 4장으로부터 19장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임으로 시작해서 거의 7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저희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그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든 이제 깨어있는 종들의 이제 한결같은 이제 그 성경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은 4, 5장은 같은 연결장이지만 이제 오늘은 4장만 이제 11절까지만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볼까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라는 소리와 1절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무엇이고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나팔 소리가 아니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들었어요. 그죠? 그 음성이 무엇일까? 근데 그 음성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죠? 그 성령의 감동하실 때 1장 10절에도 나오죠. 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여기는 큰 음성으로 나왔을 따름이죠. 어쨌든 이때도 예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또 말씀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은 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지만 직접 주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은 거기 1장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주님을 직접 봤을 때는 많은 물소리로 이제 사도 요한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입고 들을 때와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서 만날 때 들을 때의 모습은 이제 전혀 다르겠지만 유한한 인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을 봤을 때의 그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예수님은 많은 물소리로 나타나지만 10절에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인데 결국 이것도 예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 음성이 4장 오늘 1절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거기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부활하셔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계시록 4장부터 열려지는 이 모습은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심으로써 2000년 전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책에 기록된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그죠? 신기한 것 자체거든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기록하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보니까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개념하고 큰 나팔 소리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 말씀의 소두를 따라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열린 문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풀어볼 것이냐. 그러면 계시록을 이제 우리 2, 3장을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계시록 2, 3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그 금초대로 보시거든요. 하늘나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성소의 한 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서 1차 휘장을 들어갈 때 왼쪽에 불타는 그 불타고 있는 금초대를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로 주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록 그 3장 끝에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6번째 교회에 여러분이 기억하시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3장 7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3장 7절에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조차도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그 생활을 하고 있고 껴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또 이렇게 모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모든 남녀종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계속 keep going 해서 내가 갈 때까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그 8절에 3장 8절이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열린 문하고 오늘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비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열린 문과 여기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은 어떠한 그 연관 관계가 있는가? 전혀 관계가 없는가? 똑같은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7개 교회가 동시대에 7개의 교회가 계속 존재해요. 이단이 싸우는 교회, 또 주의 종의 문제가 있는 교회, 그 교인의 문제가 있는 교회. 맞죠? 그죠? 그런 게 7개가 사실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조차도 거기 7분의 1에는 다 속하지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예외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내가 탕자처럼 세상에 예수님 안 믿게 돌아다닐 따름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다 거기 분류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모를 따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럼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동시대에 7개의 교회가 공존함과 동시에 펼쳐놓으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 주님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면 끝에 그 부분에 위치하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죠. 더 끝에는 라우디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역사적으로 풀어보면 사실은 엊그제 10월 30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교황권이라는 이 혹세무민이라는 것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이 교황권은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게 천주교예요, 사실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교회를 굳이 얘기한다면 그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예요. 왜? 거기 여자 이세벨을 이제 용납하고 많은 종들을 타락시키고 그와 같이 간음하는 자들도 같이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했거든요. 우리 자녀를 죽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와 연관돼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지금 500년에서 여러분 지났잖아요. 1517년 지면 지금 2017년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당 크게 지고 사람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많은 상품들이 거기에 나와요. 팔고 막 그런 그 중에 놀라운 것 중에 사람의 영혼까지 파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슬픈 얘기지만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또 예배당 크게 져가지고 그쪽에서 몇천 명 떼어주고 뭐하고 이건 사실 영혼을 파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모였으면 깨끗하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 다음에 그 정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그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내가 내 양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을 내 양처럼 하다 보니까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살면서 결국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종교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을 하나님이 두셔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때 이제 성경도 막 번역되고요. 영어로 많이 번역됐어요. 라틴어는 잘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와 이렇게 배운 사람들만 봐가지고 백성들은 모르고요. 그래서 막 속죄, 그죠? 그런 면죄부도 막 사고 그런 그 무지몽매한 사람은 이 성경을 있었지만 라틴어만 해가지고 자기들만 보는 걸로 감춰놨고 뭐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했지만 이제 지금은 안 당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 맞는 역사적으로 부흥을 한 열린 문으로 1차적으로는 봐야 돼요. 그 열린 문을 바로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이다라고 저도 물론
성격이 급할 때가 있어가지고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이 빌라델피아 6번째 교회 열린 문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 하늘의 열린 문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 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늘 4장을 시작하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강의 소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세계에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때문에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참 너무 저는 기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니까. 근데 그 아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그것이 또 우리 새성지교회라는 참 이렇게 또 일반적인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뭐 이런 그 공식으로 가는 교회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또 여기 온 여러분들 신앙의 연주가 많건 적던 간에 사실 우리는 그런 지나간 일들을 답습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아닌 것은 빨리 아니라고 건너뛰어서 핵심을 따라서 주님을 밀도 있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새성지교회의 특징은 많은 교회와는 닮지 않은 게 있어요. 안 닮아야 또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굳이 많은 교회 중에 여기가 처음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미리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거 다 맡기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자,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확 열어가지고 그죠? 그 기회를 주셔가지고 큰 부흥을 줬어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때 끝나고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라오디게 교회가 또 하나 있잖아요. 7번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제 7이라는 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7 금초대라든가 그죠? 7이라는 수는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777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숫자고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지금 거의 5777년이 9월 21일 날 끝나가지고 우리 그레고리 달력으로 9월 21일 날 지난달 5778년이 시작함으로써 이미 유대인들은 벌써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제 2달 늦는 것 뿐이지 3개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이미 이제 마지막 우리가 얘기했죠. 마지막 가을절기인 그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의 3절기는 정확하게 22일 안에 끝나요. 짧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9월 21일, 9월 30일, 10월 5일로 이렇게 그레고리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로 해서 일주일간 있는 그 22일, 23일간의 유대력의 마지막 절기는 사실 끝났고 이미 지금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오늘 계시록 4장에 요 하늘보좌에 이르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는 했어요. 또 우리도 지금도 기대하고 있고. 근데 그게 불발되거나 끝난 것이라거나 그날이 휴거라고 본 것이 잘못이지 깨어있는 것은 잘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깨어서 그날을 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저거 상관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기는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반복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처음에는 저기 성막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성소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와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떡상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고 또 이쪽에 왼쪽에서 기름을 통해서 금초를 태우면서 분향단에 사는 게 기도를 하면서 둘째 회장을 통해서 그 속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제사장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을 지면서 예수님이 어제나 저제나 올까 안 올까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것을 따라왔는데,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 찬양하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책망할 것이 없거든요. 그들은 능력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첫째 배반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당을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목사를 우상 만들지도 않고 정말 사랑이 충만했고 겸손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면류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믿음만 지켜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뭐 새로운 것을 막 하라. 뭐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 지켜온 것을 주님이 저마다 상급은 다 다르거든요. 그 믿음을 잘 지켜가라. 왜 그 믿음을 참수하고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타나는 그 사탄마귀 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용을 우리가 언급할 필요는 이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은 일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줬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 새성지 교회나 또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도 사실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열린 문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열린 문 아니죠? 다 우리가 저기 번호 다 알고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열린 문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들어오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열려져 있다 이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는 닫힌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도 맞다. 그렇게 세운 종들과 그렇게 예배생활, 그렇게 찬양생활 하면 누구든지 어떤 영혼든지 와서 사랑 걸치지 않고 나를 만나고 목자장 된 나, 창조주인 나를 만나고 구속주인 나를 만나서 천국으로 올 수 있다는 그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에 주셨듯이 오늘 깨어있는 교회에게도 이와 같이 열린 문을 두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성지교회도 저는 많은 깨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절대 우리 교회만 천국 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있는 것 중에 분명히 우리 교회도 깨어있고 주님이 인정하신 교회는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굉장히 귀중한 시간에 와 있는데, 그럼 오늘 사장에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을, 그렇다고 전혀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러면 사장에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진짜 리얼리티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이건 절대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합니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린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은. 기름을 준비를 안 해서. 근데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이 어디 문일까? 그냥, 결혼식 할 때 그 문인가 보다라고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이 하늘에 열린 문이 그냥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열 수가 없어. 예수님 밖에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 하늘문은 우리 예수님 아니면 열 분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의 길을 진리를 생명. 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걸 우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그리고 찬양하는 것. 우리 천국에도 좀 이따 보면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보겠지만 이 네 생물들이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24사금도 악기를 갖고 있어요. 이거 하늘의 악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악기와 다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하늘의 어떤 그림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 심플하게 찬양만 있고 말씀을 선포만 있고 깔끔한 강단만 있으면 돼요. 여기가 언약해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옛날 모세 25장 출애굽기 25장 같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같이 여기가 똑같다면은 여기 아무도 잘 못 올라와요. 오면 바로 즉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말씀의 그 깨끗한 강단과 찬양, 주님 앞에 사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심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그 구약의 그 방법으로 돌이키거나 천주교 이름으로 살짝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탄마귀가 나도 교회다라고 앉아있는 게 사실은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사장의 열린 문은 진짜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자, 왜 그러면 열린 문? 그러면 이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뭔가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아는 말씀을 여기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뭔가 이게 믹서된 음미가 있죠. 나팔 소리는 막 나는데 나팔 소리는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뭔가 음성은 들려, 그죠? 따다다다 하면서. 근데 전혀 상상은 잘 안 가지만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목사님, 거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조용하지 않죠.
세상이 주님께서 도적같이 살짝 와서 야 가자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몰래 빼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도적같이 맞는다는 뜻이지 완전히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호령이 나는 거. 호령.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봐요. 4장 이리로 올라오라. 한글로 하나 둘 셋 넷 7자네요. 그죠? 글씨도 7자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말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거나 귀에 들리는 자는 완전히 몸과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 시간에 즉각 이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멋처럼 이런 게 없이 그냥 in the twinkling eye.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라는 말을 쓰잖아요. 눈 깜빡하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흰 옷을 입고 또 면류관을 썼어요. 이 옷 다 이제 벗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모습이 거기 24장로가 나타나는데 이 24장로에 대한 것은 내일 같이 또 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것을 저도 발견했는데요. 참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한번 내일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기절초풍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렇게 엄청난 하늘의 그 보좌의 위치에 여러분을 앉힌다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든다는 건 이건 정말 그냥 시구죽 먹기입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이게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변화한다는 엄청난 비밀 아닌 비밀이 금초대 비밀 계시록 2, 3장에는 있는데 그 2, 3장이 금초대로 타오르던 그 교회가 4장에 하늘나라에 딱 가니까 금초대는 사라지고 24장로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건 제가 내일 5장도 이거 연결되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큰 나팔 소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같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걸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이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동시에 오는 것 다 요 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반모섬에서 이 소리를 들었지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라고 볼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반모섬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반모섬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저는 여러분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광야의 소리는 요한계시록이다. 이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와요. 감동이. 여러분은 어떻게 받는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녀 종들은 다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버려야 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종들이거든요.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목회자와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화 나가는 것이 결국은 천주교 같은 사탄 마귀가 세운 저런 종교 속에 우리 영혼들이 천주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마귀가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미혹이 돼 있다는 겁니다. 체면이 걸어가지고. 그게 전도의 대상자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에 변화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2절도 마찬가지로 여기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로 바로 이 순간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를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밀로 해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인간 되시기까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받는 상급과 그 엄청난 순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숨겨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들이 마지막 깨어있는 종들의 사실 사명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새벽에서 일어나서 먹고 살기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자녀를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그렇다고 뭐 맨날 뷔페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자는 걸로 인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 목회자와 여기 내가 말씀 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 마음의 감동을 쳐서 헌금을 드림으로써 사역자를 세우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서 자녀 키우고 돌아와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교회마다 오른손에 붙잡힌 7별로 상징된 예수님의 별들, 종들을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를 부지런히 왕래하는데도 싫다고 안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소리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박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성지교회는 얼마나 열린 교회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이게 다 그죠? 우리의 그 모세와 같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면 돼요.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지금 한국교회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언급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하지만 자기가 계시록을 푸는다, 해석을 받았다면 이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열린 문은 이건 리얼리티다. 이건 분명히 하늘로, 헤븐으로 향하는 실제적인 하늘의 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못 얻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은 지금 흐르고 있지만 이 속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영원한 이곳에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되고 예수님 믿다가 먼저 영으로 간 사람은 부활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건이 아마도 거의 90%는 이 계시록 4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밤모섬에서 이 하늘나라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사도 요한 개인이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개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가 깨어서 올라가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이 필요해요. 왜 뭐 이렇게 자꾸 유선을 통해 듣거나 안 들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예배 시간을 한번 지켜야 돼 이러면 그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실제적인 시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 사건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 3장에 금초대로 불타던 교회들이 드디어 일이 났구나. 그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거의 4장부터는 이 교회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22장 끝에 한번 가보세요. 맨 끝에 교회가 거기서 한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몇 절에 나타나죠? 교회가 거기 나타나는데. 네, 찾았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잖아요. 거기 교회가 나타나고 4장부터는 거기까지 안 나타나요. 3장이 끝나고 그럼 결국 교회가 3장에서 끝나서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에 지금 엄청난 사건이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계시록 3장과 4장의 요 사이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공중으로 올라오라는 이 휴거의 명령이 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은 딱 성경에 여기하고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 사명을 마친 다음에 잠깐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증거하다가 죽었는데 그 두 선지자들이 사흘 반 후에 살아날 때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이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오세요. 4장.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두 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특별한 어명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인데 그 말이 떨어지면 뭔가 사건이 나요. 그러니까 두 증인도 살아서 올라가 버렸어요. 11장에. 그러면 오늘 4장이 이리로 올라갔더니 사도 바울도 그냥 순간에 올라갔네. 그러면 2, 3장의 교회는 어디로 사라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렸었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감춰두는 건 뭐냐?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마지막에 찾는 여러분들에게 그 만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숨겨준 겁니다. 숨겨준다는 것은 안 보여줬다고 숨겨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을 띄워서 이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늘에 열린 문은 결국 진짜 하늘이 열린 문인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우리가 귀로 듣고 변화할 시간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우선하지 않고 딴짓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세상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생활을 먼저 하면서 세상 일을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제일 안전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절로 가볼까요?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자, 성령 인더 스피릿은 똑같이 그 계시록 받을 때도 그랬고 여기 또 성령에 감동되었죠. 그러니까 이 순식간에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왔죠.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아우러버사이드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신비한 체험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삼층천이라고 했는데 원래 삼층천은 낙원은 아닌데 뭔가 이 참 굉장한 것을 봤기 때문에 삼층천은 사실은 우리 대기권을 벗어나고 이층천 은하계를 벗어나서 이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삼층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순간에 거기까지 끌려갔다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너무 엄청난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봤지만 성경의 기록은 일단 안 해놨어요. 왜? 뭔가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뭘 봤다 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막 그런데 거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면 돼요. 잘 분별해서 선별해서 말씀에 들으면 되고 너무 많은 걸 따라보면 사탄이 준 잘못된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사를 보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다 보라고 지금 열어보라고 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걸 봤다는 것은 잘 분별해서 여러 명 이렇게 들으면서 분별해서 들으면 진리를 말고 내가 필요한 걸 취하면 되지만 요한계시록은 모든 교회에게 지금 오픈된 건데 유다서까지만 이 계시록이 어렵다는 그런 목사는 목사가 아니지. 그 스스로 주의 총이 아닌 거예요. 지가 아닌 거예요. 주님과는 상관없어. 그냥 목회해서 먹고 살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거죠. 뭐 누가 누구를 욕하겠으니까 주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이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한다. 어렵지만 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게 사람이 아주 인지상정인데 아니 이렇게 22장까지 엄청난 말씀을 줬는데도 관심이 없다. 이게 완전히 잠자는 거고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까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말씀만이 접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전쟁이 지금 여러분 배후에 있지만 하나님이 알기도 안 하셔. 그냥 다 막아주고 하다가 어쩌다 조금씩 튀어나와 이거 이렇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 정도씩 보이지 않는 부분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말과 불병과 같은 천사를 지켜서 이런 이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빠져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땅 지구는 템포러리로 이 지구를 만든 것이지 영원히 살라고 이 지구를 하게 아니거든요. 이게 묘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 선택 안 했죠? 우리 국가 우리가 선택해 온 거 아니죠? 네. 그거 우리의 옵션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어서 그런 부모 속에서 이 나라에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건 각자의 이제 믿음으로. 믿음이지만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을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감동됐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삼층전에 갔지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런 말 안 하고 바로 하늘의 보좌를 그냥 말짱한 정신으로 딱 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갔는지 몸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고 굳이 그것은 알라고 안 해도 돼요. 왜 거기서 우리가 혼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갔지요.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갈 때는 영으로 갈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은 영으로 갔다가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다시 내려왔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삶을 마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들이 갈 때는 영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과 육이 변화해서 죽지 아니할 예수님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흰 옷을 입고 면류관까지 쓰고 가야 할 아버지 보좌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떠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7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막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대표로 간 거예요. 딱 보니까 하늘 보좌를 봤다. 그 앉으신 일을 봤다. 그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하늘 보좌에 무엇인, 당연히 하나님 보좌가 열려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죠. 2절에. 앉으신 이 모양이 이렇게 보석으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자, 4장에는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3장, 4장에는 보좌에 2, 3, 4절에는 이제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이를 보았고, 그 다음에 보좌의 모양을 3절에 기록했고, 4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하면 오늘 시간은 거의 마칠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이 보좌를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인물들은 몇 명 없어요. 그 인물 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개 참고라고 하면 성경은 안 되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4장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8절이네요. 여기도 좋네요. 역대하 18장 18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봤죠? 이거 봤다는 건 미가야가 육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안이 확 열려졌죠 지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은 선지자 중에 많지 않은데 일단 미가야가 봤어요. 그죠? 보좌를 봤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 좌우에 시위하고 도열해 있는 엄청난 모습을 본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지만, 자, 그러면 또 한번 이사야서 6장으로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죠?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 것을 또 이사야도 영안이 열어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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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이여.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 같이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자꾸 주님의 거룩성과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 사실 우리 교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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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사야가 본 이 모습과 미가야 선지자가 본 모습이 바로 지금 계시록 4장의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가 7장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어떻게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놓여. 엄청난 이 예수님의 하나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과 앉은 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보고 말았어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죠. 그 모습이 바로 밤모섬 광야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교회의 대표로서 거기 갈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4장 3절에 4장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영계가 열어진 겁니다. 영안이 열어진 거예요. 다 이게 동일한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열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 개 더 보면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맺을게요. 한 개 더 볼 것은 에스겔서 1장에 이제 열려진 환상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지만,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에스겔의 그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추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내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하면서, 거기 네 생물이 바로 그것을 쭉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한 개 읽어야 되겠네요. 하나 읽고서 이 본문으로 올게요. 그 에스겔서 1장 중에 네 생물을 봤는데 동일한 거예요. 이것도 같이 지금 하늘 보좌를 본 거와 다 같은 것을 본 겁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세계를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엄청난 것을 봤는데요. 그 에스겔서 1장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에 이 보좌를 네 생물이 바치고 있는데요. 그 네 생물들이 바치고 있는 보좌를 보니까 에스겔서 1장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생물들의 머리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죠.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세계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 4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이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 자, 이제 그대로 조금 기억을 조금 하면서 이 원위치를 와보세요. 4장으로 오면, 여기 4장에 보면 자,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자, 좀 밑으로 가겠습니다.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스겔 1장에서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그 네 생물들이 머리 위쪽에 펼쳐져 있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 같은 그 보좌를 본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죠? 그것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보았고 보좌 앞에 또한 7 등불 켠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곳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을 감정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전혀 우리가 1차원, 2차원으로, 사실 이 선과 점으로 이렇게 차원으로, 이 시간과 타임과 스페이스를 통해서 한 이 3차원 입체적으로는 진짜 나타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사람의 이렇게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고의 천사가 있다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지만은,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와 반모섬에서 사도 이 요한이 본 보좌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고, 사실 이 밑에 말이죠. 이 네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실은 받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 이 네 생물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펴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네 생물이 6 날개를 날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거기는 밤도 물론 없겠지만 지금 계속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졸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랑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네 생물들이 이제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죠. 이 네 생물들이 사실 이 보좌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떠받치고 움직이는 보좌가 에스겔서 1장에 잠깐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놀랍게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백보좌 심판 때도 하늘과 땅이 그냥 완전히 디스어피어 돼. 그러니까 온 이 피조세간이 그냥 싹 물어 없어지고 달랑 하나님만 딱 나타날 시대가 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나타나야 돼.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예수님과 살래, 예수님 안 믿고 그냥 갈래, 이것입니다. 이게 참, 그때 우리는 백보자 심판 때도 세상에 다 없어지는데 역시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딱 나타나는 게, 백보자가 심판에서 모든 사람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살 사람이 없어요.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은 한 권. 책들은 사람 숫자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대로 있으면 내 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딱 한 권인데 그곳에 이종진, 이용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 높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름이 써 있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생명책 안에 우리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다 죄거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주의 피로 다 사했다는 걸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 너는 여기다 써다. 그래가지고 명미경 딱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록 어린아이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행하게도 천사들이 다 곤란해서 불못에 던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이 움직이는 보좌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말이죠. 우리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UFO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보면 에스겔 1장을 진짜 UFO가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 우리 중고등학교 있는 친구들은 이거 에스겔 1장을 먼저 읽게 하면 안 돼. 이거 분명히 우주선이네. 그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경을 막 읽다 보면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던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 1장과 2장에서 본 것과 이 4장에서 본 걸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분명히 어느 위치에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시오. 영안 열면 와서 보여줄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분이지만 기록되는 것을 통해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보니까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어 버렸어요. 이 위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등불 켠 것이 있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 24장로가 말이죠, 여기에 앉게 돼요. 그 24장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우리가 한번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24장로가 누군가, 다윗인가 아브라함인가, 응? 그죠? 누구겠어요? 내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내일 또 같이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이렇게 네 생물이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후반전에 쭉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예배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보좌에 이리로 올라오라 한 사건은 계시록 2, 3장의 이 교회가 지금 뭔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엄청난 것을 사실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누락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이 자리에 영광 중에 왕관을 쓰고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승리자들 되실 수 있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녀 종들과 같이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예수님의 계시록 4장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불언관에 우리는 이곳에 주님의 아들들로 다 부름받게 된다는 이 엄청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용기 잃지 말고, 더욱더 아버지 실망하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예수님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최후의 부활과 변화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